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읽으실 25장부터 27장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걸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걸까?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장들이에요. 자,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놨거든요. 자, 그럼 성소는 뭐고 성막은 뭐냐?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막은 그 성소를 실제로 덮고 보호하는 이동식 텐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장부터 한번 볼게요. 25장에서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거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어떤 걸 받아야 하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건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할 거룩한 자리임을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뭘 말씀하시냐?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이 속죄소, 등잔대, 진설병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연결된 기물들이 먼저 이렇게 거론이 된 거예요. 자, 증거궤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등잔대와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자, 증거궤 안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속죄소가 뭐냐?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단순한 그 덮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증거궤, 속죄소, 등잔대, 마지막으로 병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순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의 자리를 두시고 그 임재를 빛과 양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25장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26장에서는 성막의 구조, 휘장,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거를 읽으시면서 아니 이거를 내가 몇 귀빗인지 이거를 내가 왜 읽어야 하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대충 넘어가게 되거나 그냥 후룩 막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시내산에 혼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이대로 다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거를 또 잘 적어야 되겠죠. 그죠? 꼼꼼하게. 자, 근데 너무 꼼꼼하시고 너무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만들게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죠. 막 뭐랄까 지금 하나님은 막 아무 천도 안 돼. 아무런 천, 아무 색깔, 아무 방식으로든 니들 방식대로 그냥 한번 잘 만들어 봐. 잘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26장에서는 먼저 성막 덮개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직사각형의 성막 위 천정에 덮개를 네 종류로 덮거든요. 가장 먼저 청색, 자색, 홍색으로 정교하게 수놓은 천을 덮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하얀 천을 덮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까지 덮이고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 또 가죽이 덮이고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겹이에요. 네 겹. 네 겹. 자, 그 성막 안은 그냥 생각만 해도 완전 찜통일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것도 보세요. 광야이잖아, 광야. 광야에는 낮에는 겁나 뜨겁거든요. 자, 근데 그 안은 막 네 겹으로 가죽으로 덮였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등잔불이 있잖아요. 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등잔불도.
이 등잔불이 있지. 그러니까 그 안이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완전 한증막 막 찜질방 수준 막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도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와,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너무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 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금촉대가 놓여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는 휘장이 쳐지게 되거든요. 이 휘장도 역시 이제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술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아래에는 막 금 갈고리를 붙여서 언제나 아래로 쫙 늘어뜨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아무도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와의 구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대제사장도 제대로 본인의 죄를 속죄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그냥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밖에서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자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자기들의 죄가 속죄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야?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안 나와.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럼 뭐야? 기다려도 안 나와. 죽은 거야. 그래서 발을 이제 누가 들어서 끌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다 끈을 다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뭐랄까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정말 모든 죄가 이제 대속죄, 이제 동물로 이제 속죄를 하고 내 죄가 사해진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시각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대박이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건축을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분된 공간, 휘장으로 나눈 지성소와 성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 구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에 계시지만 가볍게 여겨줘도 안 되고 아무 방식으로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맞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2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각 폭의 길이는 얼마이고 휘장의 폭은 얼마이고 어떤 나무로 만들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나? 우리는 지금 성막을 만들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의 삶에는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된 자리가 있느냐? 나를 위해 구별된 시간, 나를 위한 선택,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의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구별된 거를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 지금 구별된 거 하나님을 향한 그 구별됨의 자리를 지금 만든 모습이 나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뭐죠? 우리 자체가 저기 성소잖아요. 예? 나의 성소가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공간인가?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이 있고 그런 게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27장에서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의 길이는 얼마고, 내 모퉁이의 뿔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외에 제단에 필요한 것들 다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번제단은요, 성막들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이거든요. 이 번제단은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인데,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높이나 가로, 세로 길이를 보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번제단의 위 사방 모서리에는 뿔이 있는데 이 뿔은 희생 제물을 묶는 용도거든요. 그리고 이 뿔을 생명의 뿔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자를 짓더라도 달려서 이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 왕 얘기를 다룰 때 이 장면이 나와요. 다윗 다음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목하셨잖아요. 근데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넷째가 설치냐? 첫째 암놈은 죽었어요. 누구한테? 셋째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죠. 자, 둘째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거론 자체가 안 돼. 네, 셋째가 누구예요? 셋째 잘생긴 압살롬. 압살롬 쿠데타로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 차이가 누구라고 생각해? 넷째인 아도니아. 자기 자신이 아유 내 차례네. 내가 왕이 당연히 돼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의 왕이 된 것처럼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고위 간직들 다 불러서 자기 편들 다 불러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된다 이거지. 막 이런 잔치를 막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다윗의 왼편에도 요압 장군도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려는 순간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 왕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반역자들은 처단해야 되잖아. 이때 아도니아가 성전 안에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살려줘요. 사실 저도 왜 저렇게 저기 제단불을 자꾸 살려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내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성전 뿔을 잡는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왕의 자비에 맡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이어서 이제 이 번제단으로 넘어가면 이 번제단은 다 노수로 만들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용도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여기 묶어서 태우는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단이라고도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 다음에 만들라고 한 게 성막들 울타리.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담장 같은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들에 사용되는 기둥까지 몇 개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디테일도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대충이란 절대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성막들도 기둥을 몇 개 연결해서 그 사이사이를 다 하얀 휘장으로 다 둘러서 밖에서 성막 안에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둥 높이도 사람 키보다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성막 안 성소에 두었던 그 촛대 아시죠? 그 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리브유, 즉 감람유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 안, 즉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건데 항상 켜져 있다라는 말은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등불 관련해서 나중에 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정말 아유 그때 한번 또 보시죠. 자, 27장의 시작이 이제 제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25, 26장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말하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구별됨
그 거룩함을 말하기 위해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도 설명해 주셨죠. 자, 그럼 27장은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백성들이 막 신의 산에 올라올까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막 안 뜰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성막에서 가장 큰 번제단인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 27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말하는 장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인 겁니다. 자, 많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장들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거를 내가 왜 읽어야 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길이가 얼마고 이거를 막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도하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또한 구별된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의도한 바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노력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가볍게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